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기 옆에 꼭 두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 영양제 이런 거죠. 식탁 위에도 있고 또 거실의 좌탁 위에도 두기도 하고 또는 책상 위에 두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여행을 갈 때면 항상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처하기를 저는 약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늘 더 가까이 제 옆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잠자는 거 빼고 또 밥 먹는 거 빼고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제일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일이 뭐지?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저의 일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영적인 의미의 약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벌써 성경 통독 시작해서 5독, 6독, 심지어 7독까지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3독 정도는 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설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늘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결과는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철을 따라서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순종하는 사람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한 7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존귀하는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는 원수가 쫓겨가는 복,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복을 받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것처럼 장소의 복,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는 성경을 자기 옆에다가 두고서 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게 뭐냐?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회고하면서 쓴 3편의 설교예요. 광야 40년 기가 막히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어디 있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됐느냐?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었지만은 밤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히터를 쫙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에어컨을 막 이렇게 가동하셔서 그들이 살아남지요.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 폭염으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집에 가서 우리가 쉬기도 하고 피난처가 우리에게 있지만 광야 한복판에서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폭염 가운데서 40년 자신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회고하면서 쓴 책이 뭐냐면 신명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터인데 반드시 명심해라. 그래서 신명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명심보감으로 삼아야 될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나도 체험을 했고 너희들도 체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무슨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체험하고 너희들도 체험한, 그래서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체험신앙을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거를 내 인생의 명심보감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옆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를 명심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신명기인 거예요.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장차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할 거다. 왕을 세워달라고 또 나한테 이야기할 거다. 그렇지만 나는 사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신정정치다. 왕정정치가 아니고 나는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또는 이방인들이 침략을 해올 때마다 그때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또 이방인들을 물리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사잖아요. 사사. 그래서 나는 사사를 통해서 신정정치를 하기를 원하지, 나는 왕정정치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어떻게 왕정국가잖아요. 그리고 신정정치가 물론 더 능력이 있고 효율적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왕정정치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허락은 하긴 하는데 기준이 있다. 조건이 있다. 그 두 가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내가 택한 자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왕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명령 하나면 모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내가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타국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차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 문화에 찌들고 세상의 풍속에 너무나 찌들어 있고 우상 섬기는 일에 너무나 찌들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세상 영광에 취한 사람을 썼다가는 큰일 난다. 잘못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왕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자세. 왕의 자세.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내가 왕인데, 왕은 여러분 군사력을 많이 키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방 민족의 도전이라든가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 군사력이 아무리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것 갖고 뭘 할 수 있었느냐, 그러는. 그 힘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었느냐? 그 힘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랐더냐? 그 힘 가지고 요단강을 갈랐더냐?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었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걸까요? 애굽은 자기들이 노예살이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세상의 문화를 상징하고요,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곳으로 돌아가 다시는 노예살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상 많이 섬겨요. 요즘 우리가 잘 섬기고 있는 우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자기 생각, 주장, 판단, 생각,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길 때가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박사요, 아니면 뭐 세상에도 엄청난 교수를 할지라도 은퇴하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학문적 업적과 그 사상과 철학을, 분별력을 가지고 쌓아가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 보니까 그게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합니까? 그 다음에 최고의 우상은 돈이죠, 돈. 돈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이 돈을 움직여야 되는데 돈이 사람을 움직여요. 돈이 사람을 부릴 수도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물질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 초월이에요. 정말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인간에게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섬기던 교회에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 청년들이 제가 그곳에서 심호할 때 어린이부를 다니고 학생부를 다녔어요. 우리가 막 전도해서 처음으로 교회 나온 친구들이에요. 제가 덕천교회로 오기 바로 직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만났는데, 야, 너 나이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나이 많이 먹었어요. 30입니다. 31입니다. 야, 저 조금 있으면 장가 갑니다. 저 오늘 누구 만나러 갑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내외를 그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여기는 친구들이에요. 어렸을 때 같이 막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한두 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얘네들의 대화의 주제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또는 돈이 최고래요. 돈이. 청년 실업의 문제,
청년 주거의 문제, 청년 결혼의 문제, 청년 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하구나. 정말 이 한참 30대 막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패기와 열정이 있어야 될 때 이제 관심이 이제 주로 뭐냐면 부동산, 아니면 이렇게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모을 것인가. 심지어는 돈 많은 사람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적어도 그 사람이 오빠가 될 수 있고 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누나고, 돈 많은 사람이 형이고, 돈 많은 사람이 오빠고, 돈 많은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물론 농담처럼 이 친구들이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얘네들이 병마를 많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얘네들이 은금을 많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병마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참 청년의 때가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나 위기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거죠.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그건 빼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여자를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남자들을 또 많이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안 된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쾌락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왕이잖아요. 왕인데 평생에 바로 내 옆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왕국을 통치하라,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야, 네가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헌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헌법으로 삼아라. 네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네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과 이 나라의 통치의 헌법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옆에다 두고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를 배우니까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면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게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사상, 내 철학, 이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별별 일을 우리가 다 겪잖아요.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나갑니다. 여러분, 이유도 없이 우리가 욕먹을 때도 있고요, 우리를 막 비난할 때도 있고요, 막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정말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겠는가? 내 사상인가? 내 철학인가? 아니면 내 연약한 생각인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수많은 어떤 일로부터 나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태산 같은 정중동과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다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통치하면 되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별별 일을 다 겪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펴서 읽어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마음속에 말씀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며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승리의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근처에 두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비타민, 내 영혼의 영양제로 여기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